두 번째 저희들이 만난 복음의 모습이고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부딪혀서 아름다운. 제가 이렇게 멀리 다른 본당에 와서 모르는 사람 앞에 있으면 항상 웃으면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 감춰져 있는 건 정말 성질 더럽습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나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아주 강력하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과테말라 본당 신부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과테말라 본당에 있었을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손편지를 쓰셔서. 거기 이렇게 제 평생 잊지 못할 문구를 쓰셔서 보냈습니다. 본당 신자들한테 잘하세요. 본당 신자들한테 잘하는 건 엄마한테 안 하듯이 하면 됩니다. 엄마한테 제가 지독하게 못살게 굴거든요. 예? 뭐만 들어가서 하면 말 한 번 붙이려고 하면 조용히 해. 한마디만 더 하면 나 나간다. 하여튼 성질이 되게 그 지랄 맞습니다. 이것이 뭐 애들하고 제가 살면서 달라지는 없겠죠. 애들한테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애들하고 산다라는 건 이렇게 성질이 못되지 않아도요. 평범한 사람들도 성질 더러워지는 겁니다. 남자아이들 몇 명 키우는 엄마들 보면 성질 더럽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 120명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부모 역할을 하는 제 성질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중학교 때 그 수년에 사는 기숙학교에 보낸 아이들이 있거든요. 방학을 해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차에 타서 오랜만에 떨어져 있다 집에 다시 오는 아이들아 차에서 뒤에 3명 태우고 즐겁게 오는데 이것들이 뒤에서 환호성을 칩니다. 야, 이제 집에 가면 신부님 소리치는 거 실컷 듣겠다. 아니, 같이 즐겁게 얘기하다가 그 말에 속에서 약간 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너희들은 신부님에 대한 기억이 그것밖에 없니? 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성질이 좀 너무 성질 피우는 게 창피하긴 한데 어느 정도 성질을 피웠나 보면 애기들하고도 싸웁니다. 집에 애기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막 6, 7명 그 1살 미만 아기들이 쭉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울면 따라서 울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묘해지는 게 8개월짜리 애가 안아달라고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승질이 나요. 그 밑에 3개월, 4개월, 2달짜리 쭉 있는데 8개월짜리가 안아달라고 하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알만한 것이. 다 큰 것이. 아니 그게 이렇게 있으면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화가 나요. 지금 밑에 3개월, 4개월짜리들 보느냐고 힘든데 지금 8개월씩이나 돼서 알만한 것이 저런다고. 내가 너를 안아주나 보라고. 그 애기랑 끝까지 울어. 난 너 안 안아줄 거야. 하고 끝까지 걔랑 실갱이를 합니다.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4개월이나 방치해놨더라고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아기 낳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찾아가는 겁니다. 엄마도 머리가 뛰어난 거더라고요. 그러면 안 찾아가면 그게 법원으로 신고가 하더라고. 법원에서 우리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우리 애 어디 갔어?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데려가면 돈을 안 내고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건 부모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4개월 동안 그냥 방치돼 있는 그 아이는 그냥 손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승질 부린다고 다 큰 것이 엄마가 와서 한 번 안아주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정말 성질 못되고 정내미 없이 애랑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와서 하나 안아주고 눈물 그치는 거 보고 나서 참 내가 생각해도 못됐다. 아주 크게 애들하고 한번 싸운 거는 몇 년 전에 성주간 때입니다. 성주간이 그 이쪽 멕시코 쪽으로 나가면 다 휴일이죠. 예? 그 부활 전 일주일간 휴일입니다. 근데 한번 대파는 아이들하고 부딪혔어요. 그 성목요일 날 미사 끝나고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몇 번 아이들하고 성주간을 미사를 해봤는데 꼬맹이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하고 이 전례를 한다는 게 정말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아주 성주간 전례가 이뻐요. 우리 아이들하고 잘 꾸며져서. 그런데 예전에 초창기 때 얘네들을 다 내보내야 되겠다. 나 혼자 그 예수님 돌아가신 순환 예절을 혼자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얘네들을 다 내보내서 밖에 읍내에 성당이 있거든요. 읍내 성당으로 다 보내야지. 거기 신부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서 신신부탁했어요.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야. 뭐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차비하고 물, 더우니까 물값하고 이것만 줘서 싹 내보냈습니다. 절대 딴 데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애들이 들어올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있었어요. 그룹으로 4팀을 만들어 나갔는데 한 팀, 2팀 오다가 다 걸립니다. 저한테. 이만한 봉지에 뭐를 잔뜩 사들고 들어와서 까. 과자, 먹을 거 성당 안 간 거예요. 바로 시장으로 그 돈 들고 직행을 해가지고서 차비도 차 안 타고 걸어서 직행을 해서 바로 시장에서 먹을 걸 딱 싸들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다가 내가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그랬지. 네 뭐 하는 짓이야? 승질을 확 내고서 다 들어가! 딱 한 팀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3팀이 걸려 들어왔어요. 니네는 부활을 지낼 자격이 없어. 저도 어렸을 때 그 봉헌 가지면 성당 안 가고 만화가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고 일단은 정말 생각이 없고 신부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여기에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나서 다 들어가라고 승질을 확 나고 나도 내 방에 문을 팍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도 이제 뭔가 분위기 이상하니까 쫙 조용하죠. 한 10분 뒤에 그 7살짜리 애가 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갔더니 그 과자 한 봉지 밥 먹고 반 남은 거 들고 와서 잘 못했어요. 그 과자 하나 받고 나니까 내가 뭐 한 거야 정말.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무슨 승질을, 이 승질 부리는 거 보면 결국은 내 말 안 들었다는 거 가지고 내가 승질을 부리는 거네. 참 좀 초라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아빠의 위험이 있어서 뭔가 건수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권위, 과우라는 게 이게 항상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니네들 그 누구 봉사자 시켜서 애들 다 와서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래, 니네가 잘못을 했지만 그 부활 저녁에는 케이크 갖다 놓고 폭죽도 터치고 밤에 큰 잔치를 합니다. 부활 잔치는 하는 걸로 하자 해서 부활날 밤이 됐습니다. 그 금요일날 사고 치고 애들이 토요일날 밤이에요. 토요일날 밤에 케이크 갖다 놓고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부활 축하한다 막 이럴 때 애들이 이제 업이 됐습니다. 기분이. 이때 한 팀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세 팀 애들이 걸렸는데 한 팀이 안 걸렸잖아요. 어제 안 걸린 애들이 그 닭고기를 사가지고 담장으로 던져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데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되니까 웃는 얼굴로 그래. 그리고 아주 가볍게 웃는 마음으로 그 팀 애들한테 가서 니네 어제 닭고기 먹었니? 라고 얘기하니까 신부님 표정 대비 상황 판단을 하고 별 문제가 없겠다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케이크 덮어. 다 제자리. 다 들어가! 니네는 부활을 지낼 자격이 없어. 아니 그 순간에 떠올라요. 그게 연상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닭을 뜯으면서 이 입에 닭기름을 쫙 묻히면서 그 신부님을 속였다라는 그 희열감으로다가 이 기름기가 흘리는 얼굴로 희덕거리는 그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니네하고 내가 다시는 뭐를 하면 사람이 아니다. 다 들어가! 싹 쫓아냅니다. 다음날 아침 그런데 부활 남미사 해야 되잖아. 이 미사가 죽겠어요. 미사만 없으면 어떻게 계속 싸우겠는데 이게 중간중간 미사가 있으면 그 신부가 이게 마음이 엄청 찔려요. 미사에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전에 뭘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미사 전에 그놈들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 미사는 드려야 하고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봐요. 참 승질스럽다. 그럴 수 있는데 걔네가 범죄를 했어. 뭐 마약을 했어. 그놈의 돈을 훔쳐서 한 것도 받은 돈으로 닭고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승질을 내야 하나? 애들하고 그렇게 계속 부딪힙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실갱이하고 부딪히고 싸워요. 성서 안에서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을 아세요? 유일하게 성서 전체에서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로베키아의 여인 아세요? 자기 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먹을 자식을 강아지한테 줄 사람 없다 하니까 이 시로베키아 여인이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강아지는 먹습니다 라고 해서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실히 말싸움에서 진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줌마들하고 말싸움 안 합니다. 예수님까지 이길 수 있는 이 말싸움들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 시로베키아 여인의 논쟁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하고 이루어진 충돌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강아지까지 비유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들어오는 사람 앞에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제가 싸움을 했을 때 결국 돌아보면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것들이 먼저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들어오면 결국 돌아보면 제가 졌더라고요. 우리들은 싸움만 나면 조금 남은 자기 자존심을 확인하려고 그걸로 한마디 했다가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냥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뭐 난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노력했는데 안 돼서 미안해라고 하면 그냥 빨리 끝날 일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딱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너도 잘한 거 없어.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싸움은.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강아지도 먹지 않느냐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 여인. 싸움은 이래야 아름다워집니다. 부딪히는 일들은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끝없이 부딪힙니다. 끝없이 말싸움과 부딪힘과 투덜거림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이 부딪힘이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부딪힘은 아름다워져요. 도벽이 아주 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도벽이 심한 이 아이는 이미 폭력에 노출이 너무 많이 당해서 이게 밖에서 큰 아이들 들어오면 밖에서 하도 뭐 맞고 이런 애들은 우리 집 들어오면 우습게 봐요. 우리 집은 폭력이 없으니까 말로 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폭력 자체에 너무 노출돼서 그것보다 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쉬운 것 같아요. 때리면 바로 말 들으니까. 근데 그 아이 조금 더 크면 있잖아요. 커가면서 있잖아요. 그 폭력 이상의 자극이 오지 않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손을 안 대면요. 나중에 말 한마디에 힘을 알아요. 근데 손을 대버릇하면 그 아이는 더 큰 충격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도벽을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봉사자가 혼내키는데 저 멀리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딱 돌아서면서 씩 웃더라고요. 우습다 이거죠. 그래서 쟤 데려와.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글로 데려와. 몽둥이 갖고 와. 몽둥이를 딱 들고 얘는 정말 폭력이라는 것에 너무 길들여졌구나. 한번 네가 그러면 한번 폭력이라는 걸 한번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볼래 너? 그래야 말 듣지? 몇 대 맞을래? 했더니 한 대래요. 거기서 또 화가 났죠. 그래서 한 대를 엉덩이를 갖다가 퍽 때렸어요. 때렸더니 바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갚아줄 거야. 아빠 없거든요. 근데 그 말에 속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는구나. 무언가가 물건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길이 없네. 물건만 갚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고 애 잘 때 한 밤 12시에 이렇게 안티프라이밍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바르는 거. 한 대 때려놓고서 마음에 걸려서 애 자는 방에 갔어요. 갔더니 깨더라고요. 깨서 일로 와 해놓고 그걸 발라주고 일어나 나오는데 그 녀석이 뒤에서 신부님 잘 자. 그 아이는 그 말 한마디로 낮춘 겁니다.
어떤 마음도 어떤 싸움도 낮춰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또 못했어요. 그 아이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나서야 화해가 됐으니 또 제가 졌죠.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복음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꾸만 예수님을 유교의 성인군자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 없습니다. 정말 성질 지랄 맞아요. 저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제 앞에 서 있는 누구한테 이 독사 같은 사람아라고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언어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심하게 면전에서 대놓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저주의 언어들도 있죠. 코라지나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갖고 있는 화냄입니다. 코라진 땅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그만큼 쏟아부었던 사랑이 그만큼 품어 안았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화풀이입니다. 성질 부리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사랑했으니 그만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모두가 알다시피 성정정화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 역시 계속 부딪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살이라는 것, 예수처럼 살아가는 일은 그냥 착하게 그냥 참고 살아가는 그런 무엇의 성인군자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허둥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살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살이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살이라는 걸 해보려면 그렇게 발버둥 쳐볼수록 제대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일이 제법 폼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삐지고 하는 일들이 그냥 예수살이의 전부입니다. 아이들한테 성질 부린다는 것 같지만 사실 성질 부린다라는 건 삐지는 겁니다. 윗사람을 얘기할 때는 나보다 윗사람한테는 삐졌다 얘기하고 나보다 아랫사람일 때는 성질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마음에서 삐져 있는 겁니다. 편린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 어른들은. 편린이라는 말. 그 물고기의 비늘, 물고기의 비늘이 많잖아요. 그 하나의 한 조각의 비늘을 얘기합니다. 편린이라는 말을 뭐 옛날 사람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안 쓰는 단어가 돼서 저 편린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 한 조각조각 같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온전하지 않아서 아직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냥 부족한 대로 발버둥거리는 겁니다. 그냥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뿐이죠. 악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싸움이 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부딪힐 때, 악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도 끝없이 지켜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만 지켜내면 어떤 충돌도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충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고 나서 우리는 꼭 이기려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죠. 구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마국간의 풍경입니다. 이 마국간, 우리가 성탄 때 마주해야 될 이 구유의 풍경은 끝없이 부딪히는 광경입니다. 엄청난 부딪힘들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천사가 부딪힙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성모님은 처녀의 몸이라는 항변을 합니다. 지금 천사가 나와서 아기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모님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천사하고. 이게 막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거 항변하는 겁니다. 지금 루카복음이 전한 이 성모 잉태 이야기 속에서는 충분하게 성모님이 항변하고 있어요. 1번의 항변이 처녀의 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두 번째,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거 좀 절로 가져가. 누구한테 이거 좀 절로 옮겨주실래요? 라면 누가 네 하고 옮겨주는 사람들은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것 좀 절로 옮겨주세요. 이걸 자꾸 곰곰이 생각하였다.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들고서 그림을 그려내요.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모 잉태입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요. 부딪힘입니다. 천사의 말에 항변하지만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결국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순종하셨다. 요셉과 마리아의 부딪힘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천사랑 부딪히고 요셉과 마리아가 또 부딪힙니다. 요셉은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엄청난 부딪힘이에요. 이 부딪힘을 알고 고민합니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서 천사의 꿈속에 나오는 천사의 소리를 듣지요. 이 작은 소리에 요셉은 자신을 낮춥니다. 꿈결이라는 건 무시해도 되는 얘기인데 자신을 낮춘다고요. 여러분들 꿈속에 복권사라는 꿈을 꾸면 얼른 사죠. 그런데 여러분들 꿈속에 여러분들 재산을 다 나눠주세요 들으면 하겠어요? 개꿈인 거지.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복음이 꿈이 개꿈이죠. 지금 이 복음은 요셉의 부딪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만큼 자신을 낮출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꿈결을 듣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 부딪힘은, 마리아와 요셉의 두 번째 부딪힘은 요셉의 무능력이죠. 산모를, 자기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러 가는 그 길에서 방 한 칸 구하지 못하는 요셉의 무능력은 뭐야 이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런다면 한마디 꼭 하죠. 이 팔프나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여간방 하나 얻지 못하는 요셉의 허둥대미. 아마 요셉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죠.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 부딪히는 순간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그 부딪히는 순간에서 먼저 낮출 수만 있다면 그 부딪힘은 아름답습니다.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이 성탄 고유의 부딪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낮추려 합니다. 부딪혀서 저희가 죽도록 미울 때도, 10년 키운 놈이 어느 날 남자 생겼다고 내 뒤통수 치고 집 나가는 그 순간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 부딪힘은 아름다워지더라고요. 모든 부딪히는 순간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